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는 지도자를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고, 성도 간에 있어서는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항상 선으로 대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본문에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의 정확한 해석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이 불인가 하는 거죠. 성령을 어떤 비인격적인 물질이나 어떤 기운이나 힘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소유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 성령의 불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힘으로 인식하고 내가 버릴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믿잖아요. 여기에도 우리의 인식에 오류가 생겨요.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나보다 커요, 적어요? 내 안에 있으니까 나보다 작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나보다 작아서 좀 힘이 없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죠. 모든 사람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내 안에 같이 존재할 수 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동동하신 분이죠. 우리가 성령을 내가 내 안에 있다고 해서 성령을 이렇게 막 작은 어떤 존재로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을 불로 표현한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같은 속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성령의 불이라고 했을 때 성령이 꼴 불 이게 아니고 성령이 곧 불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왜 오셨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려고 우리한테 오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불이 커진다는 것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불의 속성이잖아요. 불이 이제 커지는 거죠. 불이 작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간섭도 희미해지는 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성령께 불순종해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을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지금 누가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멸하는 것처럼 표현했잖아요. 사실 성령을 소멸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 불순종하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소멸시킨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함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함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을 성령의 인도에 맡기면 맡길수록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성령의 역사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게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내가 소멸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 역사는 불처럼 마치 타는 불에 장작을 더 넣듯이 커지는 거고, 불순종하면 장작 다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작아진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성령의 내주하심에 있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의 신비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규범이나 교리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억지로 끼워 맞춰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은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성령과 아무 상관없이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하니까 거기에 끼워 맞춰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 속에 사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성령의 감동이 찾아오는 것이 정상인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 속에 살려면 우리의 에너지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내부로 향해야 돼요. 우리 시선이 외부로 향하면 성령의 감동에 둔해져요. 왜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내부로 향해야 돼요. 그것과 비슷한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우리는 빛에 속해 있는 거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어둠에 속하여 자는 자요 취하는 자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시선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인도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연관해서 주어진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이제 예언인 거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과 예언이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떨 때는 그냥 감동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신비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비를 완전히 부정해 버리면 안 되죠.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록된 말씀에 성령께서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좋은 말씀이야 아멘 하고 가던 말씀인데 성령께서 생명을 확 불어넣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탁 와닿는 거죠. 그걸 이제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사는 삶, 이것이 깨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왔을 때,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그걸 거절하지 않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어진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성령의 감동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검증해야 되겠죠.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헤아리다는 것은 시험하다, 검증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범사라는 단어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시험하고 검증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그 범사와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범사는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그 예언이 너에게 주어졌을 때 모든 것을 헤아려서 시험하고 검증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라 하는 거죠. 모든 예언의 말씀은 분별해야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짜가 너무 많거든요. 가짜가 너무 많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함부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함부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자기가 고집 피우는 사람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함부로 사용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자기 생각인 것 같고 자기 기분인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걸 다 시험하고 검증해서 좋은 것을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기본적으로는요, 애언이라는 것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걸 보라고 했죠. 신명기 18장 22절에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인지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대로 안 돼. 그러면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다 하는 거죠. 걔는 선지자도 아니니까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짜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했는데 안 이루어졌어.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래요? 내가 틀렸네. 그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럼 또 갖다가 뭘 깨 맞춰. 근데 네가 이것을 이렇게 안 했으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야. 뭐 기도가 부족해서 안 이루어진 거야. 뭐가 안 돼서 안 이루어진 거야. 이제 이렇게 또 깨 맞히는 거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애언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졌어요. 비록 이루어졌을지라도 그 이루어지는 사건과 과정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지도록 만들어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앞에는 이루어지지도 않는 완전 말짱꽝이었고 이번엔 막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애원한 게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떠나요.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가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자꾸 말씀에서 점점 떠나요. 그러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런 것들을 베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신비가 나타나고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가만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섬김에 있어서 점점 멀어지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그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건 가짜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유익을 주는지 유익을 주지 않는지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따라야 되는지 따라야 되지 않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지 맞지 않는지.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뉴스에 나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혀가지고 건축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인근에 다른 어떤 건축 현장에 가서 건축 자재를 훔쳐가지고 왔어. 뭐 하려고? 성전 건축하려고. 그 자재를 길을 가다가 지나가다가 그 자재가 쌓여 있는 걸 보고 저 자재를 가지고 가서 교회를 건축하면 되겠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요.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 금방 알아. 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하고 안 맞다 이 말이죠. 금방 분별하잖아요. 이제 너무 쉬운 얘기는 하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감동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용서인지 분쟁인지 질서인지 무질서인지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성령께서 주셨다고 생각되는 그 감동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냐 맞지 않냐, 그걸 보면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벗어나는 아주 먼지톨만큼이라도 악이라고 생각된 것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인지 아닌지. 그리고 무엇보다는요, 그런 모든 분별의 가장 기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 거죠.
야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항상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께서 감동 주셨을 때 순종하고 멸시하지 말고, 그러나 가짜들이 있으니까 속지 마시고 잘 분별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